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가야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누가 나오죠? 스데반이 나오잖아요. 네, 스데반은 직분이 뭐였죠? 집사예요. 집사. 근데 초대교회 때 집사는 지금 현 시대의 집사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가 다른지?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보면은 집사인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어요. 근데 그걸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집사가 아니더라도 평신도라도 우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큰 기사와 표적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전도사나 목사나 선교사만 큰 기사와 권능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인 집사가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성령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은 결코 작은 직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큰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이나 할 법한데 사도가 아닌 집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집사하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 집사예요. 그래서요 섬기는 일 잘 못해요. 그래서 뭐 건의하면 전 이제 막 집사 됐어요. 그런데요 지금 스데반은요 집사인데 큰 기적과 권능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집사를 뽑을 때 왜 뽑았죠? 원래는 구제일을 시키기 위해서 뽑았어요. 그런데 구제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큰 기사와 이적들, 표적들을 행했어요. 그게 바로 원래 집사가 행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7 집사를 뽑았는데 여기는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만 나와 있지만 다른 집사들도 그러한 일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다는 표현을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1절에서 7절까지도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 계속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그리고 10절에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 성령 충만에 따른 은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은혜와 권능이 임하고요. 지혜가 넘쳐나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은 혼자예요. 그런데 적대자들은 많았어요. 복수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스데반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다른 말로 이제 선동을 해요. 뭐라고 선동하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백성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이제 충동시켜요. 그래서 공회로 잡아옵니다. 그런데 이 공회는 재판을 실행할 수 있는 곳이에요. 매질을 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살인을, 그러니까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그 D.A. 카슨과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이제 신약 개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거든요. 아시죠? 근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구원과 성령이에요. 구원과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사역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신약의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구원과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던 것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데반이 이제 공회에 잡혀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전 배경을 좀 봐야 돼요. 뭐냐면 5장에서 스데반 전에 누가 공회에 잡혀갔었죠? 바로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갔었어요. 먼저 스데반보다 먼저 공회에 잡혀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잠깐 언급할게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못하게 막았죠. 공회에 와서 더욱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베드로의 이제 고백이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3절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왜 제가 이 구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셔서 뭘 하셨냐면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요 단순히 구주로만 삼으면 안 돼요. 뭘로 삼아야 돼요? 임금으로 삼아야 돼요. 임금으로.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주인으로, 왕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바뀝니다. 구주로만 삼으면,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삶이 안 바뀌어요. 근데 임금으로 삼아요. 주로 삼아요. 그러면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구주로만 삼아요. 예수를.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적당히 내가 원하는 데 살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임금이 되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그러한 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그 존 스토트 유명한 학자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가 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일까? 아니다. 그것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 인간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기독교는 단순히 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의 지적 신앙이 비판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 마음과 생각, 정신과 의지, 가정과 삶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한다. 모두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의뢰하고 나의 주님으로 인정해 굴복해야 한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리고 그분께 통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에게 순복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더 나아가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너희가 불법을 행한다면 너희는 지옥에 갈 것이다.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잘라내버려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두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누구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아직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냐?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동일하게 주기도문과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제 이단식 시키잖아요. 이단화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아직도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단 취급당하는 거 아세요? 아직도 일부, 아주 극히 일부만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여겨요. 근데 대부분은 이단으로 여겨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여겼다면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단에서 풀려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만약에 이 시대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누구의 말을 믿었겠어요? 그 시대에 백성들 대부분, 장로, 서기관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이단화시켰어요. 이단으로 매도시켰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누구의 말을 믿었겠어요? 그 당시 제자들의 소수의 말을 믿었겠어요? 아니면 그 당시 권력자들 대부분이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믿었겠어요? 이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의 말을 믿지 못해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당연히 그 당시 권력 있는, 그 당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있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에게 말을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맹인들의 길을 가르치는 자라고 여겼어요. 자기들만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소수의 제자들의 말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놀라운 이적들을. 그런데도 강박한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교인들은 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맹인된 인도자도 문제지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면 정말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요, 맹인된 인도자를 따라가는 맹인도
심판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맹인이니까, 못 보고 있으니까. 지도자가 못 보고 있으면 자기 자신이라도 깨어 있어서 봐야, 아, 저 사람이 맹인이구나, 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안 가, 나는 예수님의 말하는 좁은 길을 갈 거야. 그 예수의 제자인 소수의 사람들에게 갈 거야. 이게 가능해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게 옳은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시간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데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 정기적으로 하루에 3타임 기도했어요. 3타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와 비교가 안 돼요. 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기도가 키였다면 유대인들은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갔어야 돼요. 그들은 하루에 3번을 정기적으로 기도하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요, 많은 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출발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교만했어요. 그들은 안다고 생각했어요. 가난한 마음이 없었어요. 애통한 심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못 알아보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근심케 합니다. 대적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종교 지도자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근데 성경을 뭘로 보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전통으로 봐요. 교리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삶이 안 변하고 회개를 안 해요. 나는 회개할 거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하고 똑같아요. 요만큼도 다를 게 없어요. 그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 자비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하시고 공의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 시대를 분별하여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드린 말씀 기억하면서요,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